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하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이 시간 또 이 자리에서부터 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감사로 받아 누리고, 언제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다스려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날마다 그 자리 사모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분별하고 주님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녀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저 예수란 분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요, 가르치시는 지혜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구경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녔겠죠. 그런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것은 주님이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하면서 정확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소리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십자가를 내가 왜 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 그런데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끝이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요, 먼저 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부어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믿는 자녀들이 때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나는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심정을 갖고 이러한 고백을 가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내린 자들은요, 로마를 대적하는 그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에게였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같은 반역자와 같은 무리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놓칠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한다면, 내가 주님을 알고 있고 나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특별히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구원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님을 믿는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흉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악독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날마다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이 했고 나는 정말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죄인입니까? 예,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요,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흘겨본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요, 틀렸다고 정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여도 몇 번을 죽인 것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 질투함으로 마음으로 빼앗은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저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고도 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요,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을 씻어주시니까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까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삶,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고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믿음이 괜찮아서 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순종해서
이만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면서요, 내가 높아져요. 그리고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덧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서 주님을 인정하면요, 당장에 감옥에 가고요, 당장에 죽임을 당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영적인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반드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 또한 날마다 생각하면서요, 더 주님과 함께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 말씀을 우리는요, 목숨을 빼앗겼다,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거죠. 내가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내가 다 내 이름으로 다스리겠다는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왜 사나? 나는 누구지?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정말 너무 허망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않아요.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허함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사는 것일까요? 정말로 천하를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빼앗기든지. 자기를 빼앗겼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을 다 놓쳐버렸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베풀어 주신 복, 감사, 기쁨, 만족,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사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싫어요. 고난이네, 어려움이네, 우리는 벌써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부족함을 날마다 생각하고 너의 연약함을 날마다 생각하고
너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워. 맞아, 어려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고난의 삶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정말 좋은 것이다. 우리는 정말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온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공허해. 그들은 외로워.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 진정한 만족이 없어.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어. 너희에게는 이런 것이 없잖아. 내가 주는 복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너희에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삶이다. 우리가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가 이미 다 지었어. 그 십자가를 이미 내가 너 대신 짊어지었고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너에게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야. 오히려 너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영광되게 하고 기쁘게 살게 하려는 내 사랑이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것을 우리가 애통해 할 때요,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주세요. 주님은 이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어렵게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